절규를 들으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어떤 원인을 찾아서 그 호소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감정의 호소이지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단 한 가지 약속,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임을 잊지 말라. 그 영역 주권에 대한 부분만큼은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시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다짐하는 차원에서 생명과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생명과,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선악과. 자, 생명과는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걸 따먹으면 죽어요. 이걸 따먹으면 영생이에요. 영생과예요. 이건 따먹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 아담과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는 이것을 먹으면 영생하고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아담은 하와와 함께 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생명과를 따먹으면 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살고 있는 동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네, 뱀, 마귀가 천상에서 내려와서 꼬이죠.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뱀이 하와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하와 아담이 뭐라고 되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조금 혼미하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가서는 마귀가, 뱀이 훈수를 두면서 죽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죽으리라고 하는 정반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너도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 이 세 가지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3장 6절에 들어가서 그 뱀의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이제 보게 됩니다.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제 처음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서 먹고, 하와가 먼저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 아담에게도 주게 됩니다. 이제 먹는 순간 선악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같이 되는 그런 기고만장한 교만이 싹트게 되고요, 눈이 밝아져서 너무 하와가 벗은 줄, 아담이 벗은 줄 알고 이제 발가벗는 상태를 도저히 스스로 죄책감에 의해서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동산에 숨어버립니다.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버렸나? 하나님과 관계는 이미 어그러졌어요. 죄책감 속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우리 조상인 아담이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유전적으로 혹은 대표적으로 그 우리의 DNA, 우리의 씨로 계속 후손들에게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죄책감을 많이 갖죠? 하나님과 관계.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할 때 그거에서 우리 스스로를 가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게 죄책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어떤 일을 벌이느냐? 부패해 갑니다. 부패해요. 가만히 있어도 저와 여러분 부패돼요. 겉사람이 부패해요. 세월이 흘러가면 점점 쪼그라들고요. 아무리 그걸 땡기고 뭘 보톡스입니까? 뭘 발라도, 주사를 맞아도 소용이 없어요. 잠시 잠깐 아름다움도 한순간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이전에 마릴린 먼로가 죽는 모습을 제가 사진상에서 봤는데 정말 추악이 그지없어요. 많은 사람이 추앙하고 미인하고 그 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연인인데, 죽는 모습, 죽어가는 모습, 또 죽어있는 그 모습은 저나 정말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스스로 우리 자신이 부패해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점점 부패해 가서 결국 썩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 속에는 여러 가지 재해가 일어납니다. 재해. 지진과 기근이 있죠. 지진이 요즘에 인근의 일본에서나 많은 곳에서 가끔가다 뭔가 움직임이 있어요. 재해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IT 지진 같은 경우는 수십만 명, 30만 명이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도시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데 도시 하나가 금방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자연 속에서 그 호흡하는 모든 생명의 내용들이 땅이 호소하면서 그 아픔을 전달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지 말란 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래요. 모든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같이 결합해서 이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은 이제 하나님께서 불칼, 화염검을 가진 천사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보존하고 있어요. 생명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그들이 살거든요. 그런데 한번 범죄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디에 숨겠습니다. 어디에 숨겠어요?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3장 9절에서 그 위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아담아, 인간아, 너네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그 위치를 알지 못합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담입니다. 아담아, 인간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위치.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께서 바라는 곳에 있어야 할 자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관계가 소원했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있지 않냐므로 그들이 이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미친 사람을 영어로 out of place라고 그래요. out of place. 여러분 압니까? out of
place. 저는 가끔 우리 심하게 말하면 어떤 근무자들이나 직장도 마찬가지요. 꼭 있어야 할 자리에 그가 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꼭 하나님께서 이치를 물어봐요. 지금 네가 할 일이 무엇이고 너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부르신 목적을 이탈하여 벗어나서 있는 이 상태,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도 가끔가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서 붙들림 받지 아니하고 멀리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일을 벌어져요. 하나님은 오늘 또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네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희귀할 것이다, 거저 오라 라고 부르시는 음성이 들린 대로 불구하고 모르는 척 했더래요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부르는 소리는 들려요. 야 빨리 와, 좋은 것이 있어. 야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겁게 연락할 수 있는 여러 거리들이 있단다.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이렇게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엉뚱한데 범죄의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있어야 할 때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서 범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질문한 내용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원하는 위치에 벗어나 있는 이들에게 두 번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 아담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그 동생 아벨과 함께 살았습니다. 물론 가인도 한 부족을 이루고 아벨도 한 부족을 이루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대로 이들을 탄생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하게 제시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드리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시기하여서 동생인 아벨을 때려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벨이 피가 흘러서 땅에 흐르는 그 땅 속에 스며드는 피가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르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범죄한 인간들이 하는 짓이 살인하는 짓을 해요. 남을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직접 어떤 사람을 살인하고 총으로 칼로 어떤 특별한 것으로 죽이는 것도 죽이는 것이지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자체도 벌써 이미 죽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나를 조금 피곤케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를 내가 증오하지 않았냐고요. 그렇다면 나는 살인자예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범죄를 해버렸어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신앙 고백하는 차원에서 드립니다라고 드려버리면 돼요. 그런데 왜 내가 제사 드리는 것은 왜 받지 않느냐고 따져 묻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미리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제사 드리고 나서 어떤 결과 나올 줄 아는데 하나님은 미리 결과를 노리고 제사 드린 사람을 압니다. 우리는 로마서 11장 35절 36절 말씀 속에서도 누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브 앤 테이크로 뭔가 더 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셔요. 비도 주시고 또 이슬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지만 어떤 사람은 그 준 것을 알고 감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혜택이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 입장에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받지 않아. 이미 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것에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 내 왜 제사를 받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 모습을 내가 직접 보는 데서 내 아우를 때려 죽이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때려 죽입니다. 그럴 때 아벨이 죽는 그 모습, 그 피가 한속히 솟아 올라서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아담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첫 번째, 우리는 아까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꼭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꾸중해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을 한다든지, 물론 은혜의 자리에서는 엉뚱한 일을 벌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데 뭐가 그 속에 부족해서 엉뚱한 짓을 합니까? 은혜에서 벗어나면 항상 범죄예요.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는 범죄함으로 항상 죄를 짓게 돼요. 죄는 뭘 낳습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싹이. 싹은 사망. 사망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우리도 지금 살아서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가는데 누구나 오늘도 지구촌에는 장례식이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불고 떠나보내는 그 모습 속에서 아쉬워서 한탄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볼 거예요. 그건 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다가 사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 인생에 있어서 그와 같이 사망 가운데 가기 전에 새로운 배를 갈아타야 돼요. 저는 요즘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대출을 해도 뭔가 대환대출 갈아타는 것이 있잖아요. 진짜 갈아타야 돼요. 안 갈아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사망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빨리 생명의 배로 바꿔 타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본인이 배가 되셨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배를 띄우면서 빨리 너도 타, 너도 타, 너도 타. 나를 믿으면 돼.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다 깡그리 모든 빛을 가봤어. 그러니 나를 믿으면 돼. 라고 하면서 태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타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내 잘난 맛에 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은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걸쳐서 계속 나오는데 창세기 4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범죄한 인간이 앞으로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범죄한 인간들이 하는 일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이에요. 그건 바로 문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명.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인간은 문명의 이기 속에 살아갑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
야발이라고 하는 자가, 거기 야발이 나와요. 누구냐면 장막에 거하면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동용 집을 얘기해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장막을, 집을 짓고 살아요. 계속 그 속에서 거주할 수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이곳이 추위에 떨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따뜻할 때는 따뜻한 곳을 철새처럼 또 옮겨 다니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막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장막집을 짓고 잠시 살다가 떠나야 될 거예요. 영원한 집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야발이라고 하는 자가 장막에 거하면서 목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어요. 최초의 목축업자 야발입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 나와요. 또 창세기 4장 21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유발이 나옵니다. 유발. 유발은 누구예요? 유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퉁소, 수금. 오늘 문화예술 하는 거 보십시오.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이 조상이 되었다. 오늘날 미술계, 예술계 이 본문을 띄워주세요. 이렇게 본문을 띄워주셔야 참고가 되고, 창세기 4장 21절에는 유발이 나오는데 유발이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4장 22절에 23절에서는 이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자가 나옵니다. 두발 가인. 이름도 좀 이상해요.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좀 옛날에 옛적에도 이런 이름이, 촌스러운 이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두발 가인은 어떤 자였느냐? 동과 철, 기구를 만드는 자였어요. 오늘날 보면 자동차를 만들었다든지 기계를 만들었다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운반기구라든지 편리한 어떤 그러한 이퀴프먼트를 만드는 거예요. 장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인간들이 문명의 이기 속에서 여러 가지 스마트폰, 또 여러 지구촌에 오고 가는 내용들 모두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그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이 최선으로 하지만 그게 죄인들의 모습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네가 무엇을 하려 했느냐? 오히려 핵폭탄을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유익을 가지고, 원자력이라고 하는 그 기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자력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핵폭탄을 만들어서 우리를, 나를 지킬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 핵탄두가 우리를 향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리 문명을 발달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올 줄 알았더니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일에 쓰이더라 이거예요. 자칫 잘못,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선한 것도 악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아까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이런 경쟁을 할 겁니다. 이것이 선이냐, 이것이 악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 범죄했잖아요. 이것이 선입니다라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악입니다라고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이라고 보이는 것도 악이에요. 악이라고 보이는 것도 악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존재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가 선악과 입장에,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는 모든 인류에서 하는 일들은 아무리 인간에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악이야 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아름다운 일 많이 하죠. 정말 우리가 편리하고 또 빠르게 살아가고
우리 속에 여러 가지 편안함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악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진단이 가장 옳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우리도 뭔가 우리가 이룬 내용들이 점점 커지면 하늘도 닿을 수 있어요. 라고 대들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나타난 그런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면 창세기 6장 5절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악한 그 내용을 보시고 뭐 하겠어요? 심판하시겠죠. 이제 홍수 심판을 처음에 우리에게 감행해 보여줍니다. 이 악할 때는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 심판이에요. 우리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정하신 것이고 이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심판이 있어요. 살 동안도 심판이 있는데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사망이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살아가는데도 우리 심판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연 속에 살아갈 때도 가시와 은근키를 내요.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기껏 수확을 거둬봐야 얼마 되지 않아요. 또 여인들은 수고하는 잉태가 있어요.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잉태하는 수고, 그거로 말미암아 해산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왜 이런 고통이 왔는가를 우리가 알 때 하나님, 우리 조상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잘못 선택했군요.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가 아닌 생명과 생명나무인 십자가의 열매인 예수님을 우리가 따 먹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온갖 낭자한 피, 그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보혈, 그 매맞음, 살점, 살과 피를 우리가 대할 때에 이 선악과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 생명이 생명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요. 십자가는 나무요. 나무의 열매는 예수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취하고 함께 먹고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식인종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이미 흘려주신 피가 있어요. 찢긴 살이 있어요. 2010여 년 전에 이미 십자가는 단위적 사건으로 있지만 그 사건이 지금도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십자가에 치시고 하늘나라 부활 승천해서 올라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그분이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적용시키고 여러분 삶 가운데, 생업 가운데, 생활 가운데 적용시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 나를 살리셨어요. 내가 생명과를 먹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살았군요. 안도의 한심을 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저지른 범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창세기 이제 우리의 뻣뻣한 마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으로 우리에게는 눈이 밝아졌고 하나님과 같이 데려오는 교만함이 있고 선악을 안다라고 자칭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스스로 교만을 떨지만 이런 내용이 창세기 11장 8절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늘에서 웃으시고 그 바벨탑을 쌓는 자기 마음의 인간의 우수성, 문명, 발달을 가지고 자랑하는 인간들을 한순간에 흩어버려요.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에서 흩으셨더라. 다 흩어지게 해요.
너도 흩어지고. 그래서 서로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을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서로 인간들이 소통하지 살 때 지금도 소통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아 하는데 저 사람이 어로 알아들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마이크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왜 제가 마이크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하시지 않습니까? 다르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아를 말하는데 저쪽에 가서는 귓속말로 전달하면 엉뚱한 그렇게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제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멀었어요. 그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스스로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우리 노력을 안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알아듣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령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자마다 신령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할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그 속에서 그 말을 발할 때 인간의 불완전한 언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을 타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을 후비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간의 문명 아무리 고도의 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흩어버립니다. 그러나 흩어버린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언어를 하나로 만드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모든 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더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다 방언으로 이쪽 저쪽 각 지역에 온 사람들마다 말을 하는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미국말을 누군가 합니다. 중국말을 합니다. 태국말을 해요. 그런데 알아들어요. 왜? 성령으로 함께 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혹여 우리는 실질적으로 다른 언어를 배우지 못해서 외국어를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다 알아들어요. 어느 날 이런 적이 있었어요. 뽕나무를 맺고 혹은 밭을 감자밭을 맺는 어떤 할머니가 갑자기 한글을 깨우치지도 못했는데 한글을 쭉 읽어요. 그런 자들이 나타나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로 모아요. 성령은 한 분이셔요. 우리의 여러 가지 각 처소에 있는 근무하는 모든 자들도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어요. 마음을 분산시키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성령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아볼로파, 게바파, 무슨 그리스도파 여러 파를 만들어 갖고 자기 집단 이기주의로 형성해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꾸짖는 것이 있어요. 한 성령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한 성령인데 어찌하여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단 말이냐?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의 실존은 어디에 있는가? 그럴 때 두 번째 질문,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은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각자 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늘 못 나온 분들 왜 이 위치에 있지 못하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분명히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용납할 수 있지만 이곳에 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담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살인을 저지르고 남을 미워하고 또 증오하고 심지어 이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문명을 발달시킨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결과적으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이 죽음 속을 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실존 속에서도
우리의 행위로 잘못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로 갈아타면, 예수 말 믿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생명과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